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 물들어 있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변화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고치고 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더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에도 말하기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혹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건을 팔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사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만 맞거나 혹은 애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말하면서 때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 이 사람이 하는 말만큼은 내가 믿어도 된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신뢰를 얻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참된 것을 싫어하는 세상이 그런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경우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처세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정말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는 짓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분노를 버리고 선한 분노를 입으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선한 분노가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선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선한 분노는 나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거룩한 분노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에 따른 분노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나 자신에 있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는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또 비방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지도록이라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밤이 되기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름은 매우 길고 겨울은 짧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조금만 분노하고 여름엔 더 길게 분노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만약에 백야 같은 곳이 있는 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하루 종일 분노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분노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 시기가 바로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최대한 그 분노의 마음을 없애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우리가 오래 품고 있으면 오래 품고 있을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로 인한 그 분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그냥 우리가 남의 가게에 가서 혹은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아무 말도 없이 직장에 비품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경비를 부풀린다거나 혹은 또 자신의 일한 시간을 부풀리는 것, 아니면 일에 대한 그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 혹은 제대로 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서 그에 대해 마땅히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와 같은 도둑놈 심보를 버리고 자신의 손으로 정당하게 수고하여 일한 것들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여 일하여서 우리의 것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빼앗아서 나의 것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나의 손으로 수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은 어쩌면 또한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이 손해보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속이고 어떻게든 도둑질해서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챙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를 취할 확률이 더 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불의한 그 재물을 취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썩은 과일, 그리고 악취가 나는 생선, 그리고 상한 음식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더럽고 먹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죠. 이와 같은 말들, 비속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저급한 말이라든지 상대를 조롱하는 어떤 빈정대는 말, 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이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야지 이렇게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세게 나가야지 저 사람이 꼼짝 못하고 주눅 들어서 나한테 더 이상 덤비지 못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결코 사람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하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잘못된 말로써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선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긍정적인 말,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말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며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언어 생활은 조금씩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신경이 곤두서 있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건들기만 하면 그대로 갚아주거나 혹은 몇 배로 내가 되돌려 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여유가 없는 시대는 더욱더 그러하죠.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새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지만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또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며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나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금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이 악하고 그리고 또 힘든 세상이 정말로 선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